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봄이 되니까 우리 김성철 지사님도 오시고 참으로 좋습니다. 날씨가 일단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겨울 일기상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과 농사에는 되게 좋습니다. 2월 달에 원래 추워야 되거든요. 2월 달에 날씨가 따뜻해서 나무 뿌리가 움직여서 동해를 다 입는 건데, 근데 2월 달에 막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질 않나 막. 그래서 또 이제 3월 달 되면 원래 가물어서 또 나무가 죽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봄비가 3, 4일 동안 내린다 그러니까 참 올해는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사과 농사나 이런 농사에는 되게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의 구원의 시작에 대한 포커스인데, 삼손이라는 거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많이 오해가 있는데,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되게 잘생겼잖아요. 예수님 풍채 없고 성경 말씀에 못생겼다 그랬어요. 삼손도 똑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막 우락부락한데 실제로 삼손은 빼짝 말랐어요. 그냥 비실비실해서, 그래서 그가 어디서 힘이 생긴지 근원을 못 찾은 거예요. 아니, 근육이라도 있으면 근육이 좋으니까 거기서 힘의 근원이 있나 보다 하지만은 근육도 없기 때문에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찾아갖고 결국 머리를 잘라버린 거 아닐까.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난다 그래서. 그래서 삼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풍채가 다 별로입니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여튼 시작이에요. 시작. 어떻게 구원의 시작이 되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생각하시면은 오늘 말씀을 꼭 움켜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신 말씀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타난 그 사사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인데 후기편에 속한 사사입니다. 삼손 앞에 운니엘, 드보라, 입다 등등 많은 사사가 있고,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사사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왕도 아니에요. 심판자로서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압제됐을 때 그를 구원해준 장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난세 속에서 구원자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세우신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의 출현과 출생,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측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섭리를 다 이끄신 이 사역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삼손이 태어난 배경이 어떠할까요? 삼손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배반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블레셋 그 군대 안에서 40년 동안 아주 압박과 노예로서 고생을 시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 당시에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풍요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이방 신들의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의 가치관과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시 반복을 끊임없이 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세대 1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는 꼭 하나님을 버립니다. 앞선 세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패턴이 수백 년 동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는 이웃의 강력한 나라에게 넘기면서 그 민족의 종노릇을 시키는 겁니다. 압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난국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요즘 과학은 날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옛날엔 이급할 때 도움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알아서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특히 그런 면에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발전에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차 안에 사람이 이급할 때 차가 스스로 응급 모드를 발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졸거나 다른 것에 집중할 때 때로는 운전의 앞을 갖다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엉뚱하게 잘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이때 자동차가 아주 자동으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자동차에 점점 보편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긴장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 이것을 잘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 매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인간은 당황하기 때문에 기계처럼 명확하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스스로 구원을 요청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 인간은 혼돈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똑똑한 사람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전력을 비교할 때 군대 수가 막연히 많은 것이 아니라 특전사, 특수부대가 얼마큼 있는가가 그 날의 큰 전투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위기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감지한다고 할지라도 대처할 능력이 약한 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매우 둔감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개미나 쥐보다도 앞으로 닥칠 자연재해, 지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둔감한 존재가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민족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고 감사와 찬양, 우상과 자연에게 드리는 자가 바로 어리석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깁니다. 그 숫자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을 섬기게 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1세대하고 절반입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별의 신앙에 따라서 축복도 하지만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약자를 괴롭히고 짓밟고 이웃을 거짓 증거로 짓밟고 이웃을 함부로 폄하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따분해하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누리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악행을 저지른 자가 바로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약대로 40년 동안 블레셋 군대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도록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블레셋 민족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는 군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날로 커져가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죄악들이 날로 쌓여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조폭처럼 되어가는 폐악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게 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의 두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군대에게 40년 동안 고통과 압제를 당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 회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삼손이란 구원자들을 그 죄악 속에서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을 그때라면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사사 삼손을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냐고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이들을 더 두들겨 패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악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삼손을 이스라엘 땅에 내려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지 않아도 왜 구원자를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마음 같아서는 말 안 듣는 자들은 두들겨 패서라도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 왜 도중에 구원자로서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벌을 한참 받고 있을 때 왜 벌써부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도 구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 사사를 구원자를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인간의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오늘날 기계보다 더 빠르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상처가 나면 오늘날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치료가 빨리 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평지를 다니다가 절벽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도 바람과 여러가지 소리로 인해서 그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에 지혜를 주었습니다. 미리 위험을 깨닫도록 다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의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미리미리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싶었고 타락의 욕망을 더 원했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를 구원하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몰아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지혜와 힘과 능력이 타락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닥쳐올 자연재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미나 쥐보다 더 못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가장 똑똑한 피조물에서 가장 어리석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나타날 조그만 위험도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감지해도 허둥지둥대다가 더 위험을 자초하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도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미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인생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쟁이로서 그들에게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움츠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누가 쫓아오지도 않은데 매우 공포심에 움츠리고 사는 인생이 바로 절망적인 인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옆의 민족에게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그 밑에 있다면은 이 40년이 지난 후에 삼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징벌을 한창 받고 있던 그 지점, 절망의 중간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미리 준비합니다. 소망의 삼손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자라서 20년이 지나서 결혼할 시점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걸 알기 때문에 그가 10년이 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원자 삼손을 예언하시고 그에게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징벌과 동시에 구원을 마련하시는 소망의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장 추하고 더러울 때 인간에게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취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인간이 회개했습니까?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헤롯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헤롯의 죄악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이 헤롯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더러움이 가장 충만되어질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예비되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더러운 죄인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셨습니다.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난세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인물을 만든다는 말이 떠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온다 해서 모두 때마다 영웅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영웅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자격은 인간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여금 야 너가 10몇 년 지난 다음에 구원자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구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모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자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하고 싶다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는 예수님처럼 인류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민족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를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서 세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진 그러한 분이십니다. 소망이란 우리가 마음 품고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그냥 희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망이란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적 능력이 있어야지, 실제적 신적 능력이 있어야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어떤 죄악도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집니다. 형벌도 필요 없고 대가도 필요 없고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갖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을 비롯하여 어떤 인간에게도 예수님처럼 죄를 용서해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신적 능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그런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외모가 문제되었습니다. 준수하고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서 풍채도 없고 근엄함도 없고 너무나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은 귀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귀한 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처럼 평생 목수를 했으니까요. 고생을 하는 사람처럼 모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모진 풍파를 겪고 심한 노동을 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얼굴의 풍채에는 전혀 구원자로서의 외모가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예수님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합니다. 간고가 뭐냐면 가난하고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질병을 겪고 가난하고 질병을 겪고 질고를 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과 가난함을 모두 빠진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구원자의 외모고 풍채 형편없는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평균 사람도 못되고 일반적인 사람도 못되는 뭔가 부족해서 왕따 당할 외모를 가진 그런 자로 예수님을 팽했습니다. 구원자는 고사하고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모에 대해서 비웃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냐고 비웃었습니다. 무슨 메시아가 외모가 볼품이 없냐고 비아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나 삼손이나 모두 장수의 얼굴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외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구원자로서 구원자답게 생기지 못한 것은 비난받고 욕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의롭게 산다는 의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저 사람과 사귀면 내가 높아지겠다는 정치인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애통하고 더럽게 사는 절망적인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제사장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창녀와 세리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상에서 외면당한 인간들에게 소망을 갖고 찾아가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정없이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더럽다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가장 더러운 자를 찾아가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가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란 우리 인간이 소리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먼저 준비하고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은 구원받을 짓을 해야지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만약에 구원의 시작이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인간이 의롭다는 그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시작된다면 인간이 더러워도 인간이 취해도 인간이 절망 중에 빠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전능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인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함은 인간의 깨끗함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시점, 예수님이 원하는 시점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라도 그 구원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잘나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고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을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을 내리고 있을 때라도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로서 가지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쫓겨나가는 인간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따스한 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고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를 소망하도록 그들에게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온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을 다 커다란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그럴 때도 8명의 가족을 살려주시면서 무지개를 보내주십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내가 구원자 예수를 너에게 약속하리라는 프로미스, 약속을,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한, 절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의 소망과 시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죄악 중에서도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기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망하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시작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삼손은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알아주는 사람 없이 조용히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버린 죄악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지만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타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살려달라고 말도 못할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 뻔뻔함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시고 삼손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손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블레셋의 약탈과 포갑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삼손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얻은 영웅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얻은 영웅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상급으로 얻은, 선물로 얻은 영웅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 가운데 신음할 때 이스라엘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출현하게 됩니다. 구원자 삼손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강력한 민족도 대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커다란 용사입니다. 삼손이 비록 혼자 출현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100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고통 시기에 이런 놀라운 출현이 일어났는지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은 삼손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의 출현은 막강한 블레셋으로부터 연약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갖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민첩하게 행동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가 닥치게 되면 허둥대기 십상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피한다고 한다는 것이 더 큰 재난으로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질 때는 물 안에서 건지는 것보다 물 밖에서 건지는 것이 확실히 안전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밖에서 이런 상황을 주시하다가 얼른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죽어갑니다. 자신이 죄악으로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이 확실히 잘 모르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그냥 갑니다. 이럴 때 지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되는 사형수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란 사실 죄가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때로는 성도가 가장 많이 받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죽으면 지옥의 심판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불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란 죽으면 더 이상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성도란 죽으면 영원한 축복의 상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잘못 가는 성도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징벌을 하십니다. 훈계를 합니다. 엄히 꾸중도 하십니다. 성도들이 잘못을 안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에 성도들도 잘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꾸중을 하시고 훈계를 하시고 징벌을 하지만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이고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징벌을 줍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주님은 꾸중을 주시지만 환난을 주시지만 그 절망의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님은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고통과 아픔의 시기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항상 나타납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고 기온이 급강하는 추운 사막의 밤에서 따스한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도가 잘못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리석어도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도가 잘못되면 주님은 반드시 질책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소망의 역사로 순간순간 역사를 일으키시며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행동이 더럽고 추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추악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더럽고 추악함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남편이 외도합니까? 예수님은 그의 아내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내에게 꿈을 주셔서 남편이 돌아오는 소망을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합니까? 그럴 때 그의 아내에게 친어미가 방탕한 자식을 품에 안고 다독이고 가는 넓은 마음을 그의 아내에게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이 그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더러울 때 그를 구원할 수고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악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추잡한 자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품어주는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망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의 구원의 마음을 갖도록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실수하고 죄짓는 자를 향해서 분노와 모욕과 복수의 마음을 갖지 말고 사람을 대하면 결국 모든 자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근대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5,000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주렸던 그런 이 민족을 풍요롭고 번성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고 가게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 우리 사회는 가족과 같이 따스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에 대해서 그의 영성과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죄인을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언제 구원하는지 이 모든 것이 가장 잘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신천지의 성경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떠나서 읽거나 연구하면 안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입장은 성경이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도구와 방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절망에 휩싸인 우리에게 성경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책이 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주변의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의 따스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부족한 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인생을 살아갈수록 미련한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모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이블 성경뿐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온 성도들이 모두 복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시작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작을 몰랐습니다. 가장 죄 많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시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오직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예수를 잘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졌고 우리의 귀는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고 많은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 나음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성찬을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우리 다같이 주님이 주시는 살을 먹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다같이 주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살과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자를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다 이루어졌음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 가운데서 40년 동안 심판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서 빠져서 심판 가운데도 고통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그들이 전혀 간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죄 중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틀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에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